역시 구들 하나님 영광 돌려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오늘도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탤런트 가운데 배우 차인표 씨라고 있죠. 저하고 성이 같은 차씨. 그래서 기억하는 거 아닌데, 이 차인표 씨의 경력이 아주 특이합니다. 원래 이분이 뉴저지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죠. 뉴저지 주립대학의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 졸업을 하고 이제 국내 대기업에 미국 지사의 직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근무를 해요. 이제 그러다가 특이하게도 이제 배우의 길을 걸은 사람이 차인표 씨라고 하는 이분인데,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탤런트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이 참 마음이 그렇게 뭉클 그렇게 와 닿아요. 어떻게 이제 간증을 하고 있느냐면, 저는 오랫동안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팬들을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진심인 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그것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로 저를 사랑하는 팬들을 진정으로 사랑을 한다면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그 말을 꺼내면 나의 인기가 떨어질까 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이상하게 바라볼까 봐서, 세 번째는 재미없다고 일어나서 나갈까 봐서 나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40년 동안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만지거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나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오랫동안 나는 습관적으로 믿었던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의 믿음 생활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2006년 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던 그의 두꺼운 믿음의 겉껍질이 벗겨지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후에 나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사람을 만나면 간증을 하게 되고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 모습으로 바꾸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믿음 생활 자체가 한번 뒤집어지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마치 여러분 태풍이 한번 확 하고 불어오면은요, 저 바다 속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물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대한 그 태풍이 한번 불고 가면 배가 막 뒤집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참 묘하게도 태풍이 불면은 고기 잡는 어부들은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 밑에 있었던 큼지막한 고기들이 위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어떤 영어로 말하면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 그 말이 한번 확 하고 뒤집어지는. 이제 그렇지 않으면 항상 신앙생활 자체가 그냥 그때가 그때 같고 그때가 이때 같고. 차인표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쭉 믿어왔던 그의 삶 속에 다른 어떤 극적인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의 경험, 그것을 영어로 인카운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심리학에서도 이제 그 단어를 참 중요하게 쓰거든요. 사람이 만나는데 형식적인 만남이 있고요, 또 하나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는 만남이 있어요. 그것을 영어로 인카운트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 부딪힘이 있는 순간에 그때의 영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속에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관념적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제 가슴 속에 느껴오지 못하거든요. 또 하나,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들은 그 말이 내 귀에, 내 생각 속에는 별로 그렇게 감동으로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인격과 인격의 인카운터,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내 안에 느껴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경험이라, 체험이라 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사야 65장 이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이사야 65장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쭉 유대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65장에 와서 이방인,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이에요. 1절을 보시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나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 나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1절에서. 그러면 여기서 그 세 가지 그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그들이 누구인가?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물음을 받고 찾아냄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부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이제 드느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마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그 과정을 가만히 이렇게 기억하면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누구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 거기서 제가 믿음 생활의 일대입니다.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 그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 거기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름 성경학교가 새벽 기도도 했어요.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낮에 모여서 낮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 모여서 또 집회하고, 이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무슨 부흥회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참석하면 이제 출석부에다 도장을 찍잖아요. 우리 새벽에도 총직문 할 때에도 도장을 다 이렇게 찍을 거예요. 그거 유치한 것 같아도 참 필요한 겁니다. 그거 다 도장을 다 찍으면 뭘 줬는가? 선물로 공책 한 권씩 줬어요. 그 어린 마음에 공책 한 권 그거 받으려고요, 새벽에 막 할머니에게 부탁해서 나 교회 가야 된다고. 왜? 교회 가야 공책 타온다고. 그래서 이제 새벽에도 열심히 나갔던 그 경험이 있거든요. 이게요, 들성 싶은 나무는 새벽 기도부터 알아본다. 예수 안 믿는 그 가정에서 믿음의 1세대로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그 역사하심 속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반대로 엉뚱한 길을 그들이 지금 걷고 있거든요. 어떤 길을 지금 걷고 있는가? 3절을 보시면, 여기 2절을 보시면 패역한 백성,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완고하다, 그 말이에요. 아주 고집불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백성,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이 계속 어디까지 지금 나가느냐면 1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버리고 성산을 잊어버리고 갓, 그 다음에 문이, 이게 다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들을 절심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사랑을 해서 그들에게 찾아와주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는데, 참 묘하게도 자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계속 숭배하고 우상에게 자꾸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멀리하고, 그러면서 4절에, 그러면 3절 그 뒷부분을 보시면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하나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힘들어서 무당에게 가고,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4절에는 심지어 그들이 어떤 행위까지 하고 있느냐면, 무덤 사이에 앉아서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것들의 구울 그릇에 담아서, 그게 그 당시 이 이방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잘못된 그들의 영적인 생활을 거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무덤 사이에 앉아서, 그들이 왜 무덤 사이에 앉아 있을까? 보험서에서도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게 내가 있을 자리인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인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사이로 자꾸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느 영의 지배를 받느냐, 그게 참 중요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부부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여기 주제처럼 성광, 회복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어느 때 저게 가능하냐면 바로 나를 살려주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느 장소에 있든지 우리가 새벽에 제단을 쌓으면서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살림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곁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게 바로 뭐냐면 어느 영의 지배를 받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무덤 사이에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픈 사연이 인터넷에 글에 올라와져 있는 글을 봤습니다. 신천지의 과도한 전도 강조가 화를 불렀다. 제목이 그래요. 신천지의 과도한 전도 강조가 한 가정에게 화를 불러왔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55살 먹은 허모씨, 3월 10일 서울 중구 신당동 자택에서 종교를 강요한 아내 전아무개씨 50세를 목 졸라 죽였다. 남편 허씨는 곧바로 경찰에 자수를 했고 구속 수감이 되었다. 고인이 된 그의 아내 전씨는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일명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교인이었고, 남편을 전도하는 과정에서 화를 당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쭉 거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18년 동안 교회를 다니던 그의 아내 전씨는 같은 교회 구 아무개 집사의 권유를 받고 신천지에 나가기 시작했다. 같은 교인들 사이에서 그쪽에 빠진 사람이 슬금슬금 교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매 예배 시간마다, 주일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광교회 안에 이상한 영이 사로잡힌 사람이 예배에 참석 안 할까? 아니에요. 참석해요. 제가 모르는 것 같아요? 알죠? 그래서 슬금슬금 한 사람씩 그렇게 뽑아가는 것처럼 그 짓을 한 거예요. 2000년 8월 요한 집파 소속 어느 교회에 입교한 그의 아내 전씨는 2005년 1월로 집사로 사령을 받았다. 참 희한한 말을 써요. 사령을 받았다. 남들보다 매우 늦은 편이었다. 이유는 전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 어록을 통해 전도 못한 사람은 만고에 창피한 일이다. 남의 면류관은 이만한데 자기 면류관은 요만하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라면서 전도를 종용했다. 금년 신천지는 15만 명을 목표로 12지파를 완성한다는 면목하에 전도를 강조한다.
신천지 교회를 같이 다니지 않으려면 차라리 이혼해 달라며 남편을 압박했다. 부부싸움은 계속 지속되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부가 더 사랑하고 그게 정상이지. 교회 나가면서 털 싸우고 교회 나가면서 막 그게 무슨 놈의 정상이에요. 결국 순간적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자수를 한 남편 허씨는 왜 그랬느냐는 두 딸의 질문에 아빠가 너무 힘들었다. 너희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이게 그 기사의 내용이에요. 잘못된 영의 지배를 받으면 무덤 사이에서 그의 생활의 거처를 살고 있는 것처럼 행동 자체가 이상해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에 그런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나를 보호를 해달라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셔요. 그것이 7절입니다. 내가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리라. 6절, 7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이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페이백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되갚아 주겠다 그러냐. 근데 그런 속에서 참 감사한 게 그런 심판의 와중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거든요. 구루터기, 남은 자, 싹쓸이를 안 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남겨놓은 구루터기,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 부분에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남은 자, 하나님의 남겨놓은 기업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양떼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골골짜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심판 속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죽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야단치는 것은 자식놈 못되라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고 싶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 계시잖아요. 나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소서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남긴 분이죠. 이분이 산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을 했어요. 그때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저 지평선으로부터 성 프란시스가 확 밀려오면서 온 몸에 아주 십자가의 그 강렬한 아픔과 고통과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느껴요. 그 프란시스의 그 체험은 주님, 나에게 주님의 흔적을 주세요.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내가 느끼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그냥 머리가 아니라 온 몸으로 느끼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그가 몸소 느끼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경험과 체험 그 이후에 프란시스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의 삶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넘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영성이에요.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추운 날씨에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미끄러운 길 하나님이 안전대 잡아주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이렇게 쫙 품고 사는 것이 최고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